할렐루야. 네, 제가 손들면서 할렐루야 할 테니까 여러분도 반겨주세요. 아멘으로.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오늘 하루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삶이 변하게 하시고 저희 자자손손의 삶들이 믿음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여종이 섰습니다.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늘 말씀만 전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되게 옆에 분들 이렇게 보게 말씀을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웃지도 별로 않으시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진심으로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고 축복하는 얼굴빛으로 우리 다시 하겠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 신길 장로교회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오케스트라도 하나님의 이 신길 장로교회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신갈, 죄송합니다.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저희 말씀을 잘 듣고 계시네요. 네, 신갈 장로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예. 예. 분위기가 정말 좋으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 제가 이광수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제 제가 쉐마 학당을 하신다는 건 처음에 몰랐었습니다. 근데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교인들 여러분들이 복된 목자를 만나셨고 복된 자리에 있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만 이렇게 복의 자리에 있은 줄 믿습니다. 일단 저의 이야기로 먼저 여러분과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부모님은 이제 어머니만 저희 외할머니께서 믿으시는 가정에서 자라셔서 믿음의 훈련을 받으셨고요. 이제 저희 아버지 가문은 저희 조부모님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께서 정말 부자셨어서 저를 지으시고 저를 먹여 살리는 그런 가문에 계시던 분들 두 분이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고 원래는 이제 전라도 분들이세요. 그래도 이제 사업을 60년대 후반에 무역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강진이라는 땅으로 내려가셔서 그때부터 이제 일본, 멕시코, 미국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하는 이제 해산물 통조림 공장과 얼음 공장을 그때 당시에 하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시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불교 가문이셨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이제 약간의 어려움은 있으셨겠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새벽 자리와 철야 기도 자리와 목사님들을 섬기시는 일들에 힘을 쓰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정말 사업이 잘 되셔서 이제 그쪽 지방에서 말하면 이제 유지 집안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을 잘 벌어서 잘 쓰는 그런 집안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원하셨던 것을 제가 지금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람을 아주 잘 믿으세요. 그래서 통장을 다 주신 거예요. 도장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분한테. 근데 그분이 사람이 돈이 눈에 보이게 되면 사람에 대한 신뢰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몽땅 들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저희는 전기불을 다 끊고 촛불을 켜고 살았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밀가루 죽을 그냥 밀가루 덩어리가 몇 개 보일까 말까 한 그런 죽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를 살 돈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를 어떻게 교육시켰냐면, 야, 이 과학 실험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초를 다시 녹여서, 여러분 화장지 이렇게 노란 안에 꽉 있죠. 거기에다 이렇게 초를 붓고 심지를 딱 세우면 초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략하는 정신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네들에게 이런 과학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는 뭐였냐면, 저 집은 아주 부자였다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했기 때문에 아마 가족 전체가 자살을 할 거다라고 옆에 이웃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TV도 나오지 않고 불도 켤 수가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가난했다는 생각을 못하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무슨 교육을 시키셨냐면, 저희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울부짖는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신 거죠. 저를 떠나서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생활하시고, 왜냐하면 그냥 맨정신으로는 미치니까요. 사람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다가 한순간에 다 없어지셨으니까 미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저에게 교육시킨 것은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모두 다 살아남았고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라는 것을 저희들 머리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초등학교 때 멀리 운동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구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뭔가를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조금 잊어버리고 살았다가 제가 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심어준 생각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미냐, 너는 유학 갈 수 있다도 아니었어요. 너는 유학 갈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초중 고등학교 올라와서 대학교 가는데 유학할 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렸을 땐 저희 부모님 말을 믿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단한 거는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저에게 배경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저희 부모님께서 저 유학 간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의 길도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공부할 수 있는 머리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일반적인 동화책을 사주시기 전에 무슨 책을 사주셨냐면, 글씨를 못 읽으니까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성경 동화책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도 그거부터 사가지고 오셔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의 모든 삶들이, 그 고난 중에도 이겨나가는 그 모든 삶들이 저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대학 4년 동안 기도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그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나는 유학을 갈 수 있어. 그리고 나는 학위를 해서 가르칠 거야. 이런 저의 꿈이 있었습니다. 저의 꿈. 그리고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코피 터져가며 어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비단길인 줄 알았습니다. 갔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유학을 갔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한다고는 했지만 가서 보니까
강의를 듣는데 영어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귀로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날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체험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한국에서는 고생을 못할 것 같으니까 어렸을 때 고생은 했지만 정말 그 고난을 겪지 못할 것 같으니까 미국에 떨쳐놓고 저를 후라이팬에, 여러분 후라이팬 있죠? 거기다 기름 넣고 달달달 볶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저의 지금의 모습을 보시면 고생 하나도 안 하는 사람 같아 보이시겠지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제가 뭘 붙잡았냐면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이 구약성서여서 그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에 유니언 디어컬 세미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니언 신학교가 있고 그 건너편에 콜롬비아 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주이시 디어컬 세미너리가 있습니다. 유대인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세 학교가 학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나는 그 구약 전공을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유대인 학교에 가서 이 언어를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유대인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들을 보고 만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영어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 현대 히브리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히브리어도 힘든데 현대 히브리어를 하고 학교에서는 바로 돌판에 찍어낸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유대인의 삶이 뭔가 다르다. 어떻게 저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저 언어가 어떻게 내려올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앙이 그 자자손손대로 이렇게 내려왔을까?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노벨상을 많이 받은 나라가 유대민족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법조인과 의학계의 70% 이상을 다 잡고 있고 특별히 교육계의 각 학교의 70% 이상 교사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무엇일까? 근데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신앙 교육과 학교 교육을 오픈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유학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의 뜻인 박사학위나 어떤 가르치는 자리를 막으시고 저희 고난을 통해서 정말 몸이 붓기도 하고 건강도 잃기도 하고 기도하며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저 손 다 놨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기까지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캐나다인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안식년으로 들어와서 영광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위를 계속하고 한신대학교에서 학위를 계속하면서 영광교회에서 섬기는 동안에 영광교회에서 학교를 세우는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시는데 어떤 학교를 세워야 되는지 하다가 현용수 교수님이 쉐마 교육을 하시는 한국인으로서는 첫 대세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교류를 하는 중에 이 방법을 배우신 거예요. 그런 중에 영광 쉐마 기도학교를 세웠는데 영광 쉐마 기도학교가 어떤 학교냐면요. 일반 학교를 그만둬요. 부모님들이 돈 있으세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다 교육을 받으신 층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학교를 그만두고 이 영광 쉐마 기도학교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 교육으로는 비전이 없다. 말씀으로 교육시켜야만이 살 수 있구나라고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오픈을 할 때는 시작을 할 때는 제가 전단지를 붙이면서 다녔습니다. 아파트마다. 추운 겨울날도. 왜냐하면 하나님 저에게 한 명의 학생이라도 붙여주신다면 이 학생들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겠습니다. 믿음의 자자손손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전단지를 붙이며 다녔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구박도 받고요. 그래서 24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3년 동안 한 결과 136명이 모였습니다.
일반 학교를 그만두고. 왜냐하면 자기 옆집 아이가 변하는 거예요. 옆집 아이가 예의가 발라지고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빠지지 않고 자기가 자진해서 나가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제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 여기 말씀처럼 오늘의 말씀처럼 앉으나 서나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같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일반 학과 공부도 하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무릎 꿇고 같이 예배 드리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축도를 받을 때나 기도할 때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듣고 사랑을 받고 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집에서 말썽꾸러기였고 또 집에서 부모님 말씀을 반대 방향으로 가는 아이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기도하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학부모 교육을 시작하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도전을 받고 학부모 교육에 오셨습니다. 두려우신 거예요. 우리 자녀가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데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인생의 목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전문인이 되어서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데, 나는 부모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 교육에 와서 왜 아이들이 변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고,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녀들이 와서 엄마 이 말씀 아세요?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엄마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죠. 일어났으니까 기도해야죠. 잠자기 전에 기도해야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들이 도전을 받으시고 학부모 교육을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라는 분을 아십니다. 그분은 어머니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의 어렸을 때부터 호주머니를 2개를 만들었습니다. 한 호주머니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돈, 한 호주머니는 너의 돈. 이렇게 해서 호주머니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받으면 무조건 일부를 받으면 10센트를 받으면 1센트를 무조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거를 먼저 넣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내놓으라 하는 그 부호가 됐을 때, 엄청난 부자가 됐을 때도 과감하게 자기 재산의 90%를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습관이, 그 일이, 여러분 100만 원을 드렸어요. 100만 원을 가졌을 때는 10만 원을 11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갑자기 1억이 생겼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1억에 1000만 원을 11조로 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신갈 장로교회 교인들은 드리시죠? 네. 록펠러가 단순간에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90%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닙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나도 몰랐지만 습관적으로, 여러분 신앙은 습관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한쪽의 호주머니에 넣었던 그 기억 때문에 그 수많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도 충분하게 그거 가지고도 쓸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만이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의 교육은 어머니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의 신앙을 날마다 책임지는데 아버지의 몫이 그만큼 큽니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아침에 자녀들의 눈을 뜨기 전에 여러분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십니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게 하시고 기도로 무릎 꿇는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야베스처럼 지경을 넓혀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야베스도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잠자기 전에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오늘 이렇게 잘 자라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유대인의 아버지들은 아침 저녁으로 손 얹어 안수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라도 무릎에 앉혀서 말씀 교육을 시킵니다.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녀들이 자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 어려운 중에 밀가루가 건질까 말까 하는 그 죽을 먹으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셨고 거실에서 기도하시면 눈물 흘려 기도하시는 소리를 듣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저희 삼형제가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셨고 저희 동생은 삼성의료원에서 의사를 마치고 이제 개인의 병원을 가지고 있고 막내는 여러분이 잘 아는 학교 과학고 가기대 카이스트를 나와서 LG에 들어갔다가 지금 영화업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돈이 없다고 저에게 배경이 없다고 쓰러졌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 넣어줬을 때 어떤 환경에서라도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약합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가문을 이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안수를 하면서 고난의 현장에서 키웁니다. 저희들처럼 아침 저녁에 이렇게 공주 왕자처럼 지키지 않아요. 초막절에 그 좋은 집을 놔두고 마당에서 그 텐트를 치고 조상들이 겪었던 고난, 광야에서 겪었던 고난을 그대로 체험을 하고요. 또 새벽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한 줄로 서서 새벽 기도를 갑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언제나 회당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차도 쓰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쪽에 회당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같이 가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도 저희처럼 소리내서 기도를 해요. 크게 기도를 하고 이 기도가 3대가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할아버지가 움직여서 기도하는 할아버지면 아버지, 손자가 똑같습니다. 그 어린 자녀들을 새벽에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하루 종일 식사를 하면서 긴 시간 동안 성경 말씀과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살았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랬고 우리가 이런 광야 생활을 했고 이런 고난을 받았어. 그러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남은 거야를 계속 반복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10%, 정통 유대인들의 10%가 유대인 사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10% 유대인을 만들기 위해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속 들으셨던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래는 히브리어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누 야훼 에하드 이렇게 돼요. 이게 히브리어예요. 잠깐 알파벳을 잠깐만 띄워드리겠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머리가 더 좋은데 결과는 왜 다를까? 여러분 이게 알파벳이에요. 한국말은 이쪽에서부터 나가는데 유대인은 이쪽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쪽으로 읽으면 알레프, 베스, 김멜, 달레스, 해, 와우, 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요. 이 알파벳과 이렇게 알파벳과 제가 지금 읽었던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누 그다음에 야훼 에하드 이러듯이 이런 문장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부터 이 구약 성경을 외워요. 어렸을 때부터.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초, 중, 고, 대학교 갔을 때 영어로 있는 그 학문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누워서 떡 먹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체 문장이 이 뇌에 밝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고 뇌에 박히니까 다른 문장들은 그냥 눈에 해서 박히는 거죠. 그래서 법조계에 가서 판결을 할 때 유대인들 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주 작은 케이스를 판결을 나갈 때 이 정도 문구를 써오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토론으로, 말씀으로 훈련이 됐기 때문에, 탈무드를 다루면서 토론을 하고 또 작성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와 일반 변호사의 이만큼의 자료와 어떤 게 이기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철저한 신앙교육을 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하고, 여러분 이제 신갈 교회의 쉐마학당이 생기는데, 여러분 말씀을 암기하면 나중에 공부도 잘하게 됩니다. 말씀을 달달달 암기하면 초, 중, 고 학문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 장이 열리는데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달달달 말씀을 외우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싫어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면, 그래, 너무 어렵지. 하지 마. 엄마가 대신 공부해 줄게. 엄마가 대신 너 학원 이렇게 보내주고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고난의 삶을 통과하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고 하면 여러분 뭐부터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솔직히 통장, 집문서, 보석. 유대인들은 집에 불이 나면 실질적으로 뭘 가지고 나올까요? 네, 이런 성경책이 아니고요. 두루마리, 자기 성인식 때 받은 두루마리, 이 큰 거를 먼저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고가 생기면 납비부터 구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다른 것들은 내가 이룰 수 있지만 신앙의 유산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영어, 수학, 과학, 국어 모든 지식의 근본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부모님들 가슴에 믿어지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말씀을 읽고 암기하고 또 다시 반복하고 하는 신앙의 훈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에게 이 찌찌라고 이렇게 여러분 목사님께서 보여주셨을 텐데, 여기 이렇게 옷에 찌찌라고 하얀 이렇게 머리 딴 것처럼 해서 하얀 줄을 여기다 달아줘요. 어린이들에게. 뭐냐면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너가 나쁜 짓 할 때도 이 찌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라는 거예요. 문설주에도 다윗의 별을 붙여놓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붙여놓습니다. 집안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돈의 재산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게 재산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공한 유대인의 삶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성공한 삶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을 때만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그 성공의 목적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이 보고 과연 저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고 믿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성공을 해야 합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성공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철저한 믿음의 교육이 되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 철저한 믿음의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의 사도행전의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많이 길게 말을 해요. 나는 어디 가문의 출신이고 뭐였고 어떤 사람이었고,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바울이 한순간에 빛을 보고 무슨 말씀을 사울아 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변화돼서 쓰임 받았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준비된 자를 찾으세요. 내가 가멜 가문의 자손이었다.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철저한 신앙의 훈련을 받았고 말씀의 훈련을 받았다. 기도의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 이제 한국말로는 히브리 말로 말했다는데 영어로는 speaking in 아람익이에요. 아람어는 제가 구약 전공을 했으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아람어는 히브리어 글자와 비슷해요. 약간의 차이만 있어요. 이때 당시에 아람어가 사업과 무역과 모든 것의 공동어였습니다. 공용어. 그래서 아람어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헬라 말만 한 게 아니고 우리 유대인 전통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바울이 이렇게 신앙의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을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고 이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빛을 보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귀로 들은 겁니다. 그때 회심을 하였고 자기가 받은 모든 언어적인 재능과 모든 지식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지키시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부유하고 좋은 환경에서도 아침에 새벽의 제단을 쌓고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는 여러분 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기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자자손손에 믿음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그 자녀들의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제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왜 이럴까 했는데 그 믿음의 유산으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세계를 섬기고 있습니다. 세계를 다니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 자녀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게 하시는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부모님들 다른 데 먼 데도 아니고 신갈 장로교에서 쉐마 학당을 하겠다는 이건 복음이에요. 만사를 제쳐놓으시고 토요일 날 자녀들과 나오시고 손주들과 손잡고 나오시고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은 기억합니다. 제가 영광 쉐마 기도학교를 세우면서 자녀들을 했는데 기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훈련이 가정에 효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삶이 변해서 목적이 생겨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란 말은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들으라란 말은 그냥 들으라가 아니라 이해하고 순종해서 내 말을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교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세운 교회에 미래를 내다보며 자자손손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 비결을 발견하신 귀한 목자 이광수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셔서가 아니라 이렇게 앞을 볼 수 있는 목회자들이 몇 분 안 되십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모시고 새벽에 울부짖어 기도하시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울부짖어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자녀들의 믿음의 삶이 변해서 어떤 역경 중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찬 삶의 변화를 여러분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중에 믿음의 가문이 되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는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갖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사랑으로 덧입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보석과 같은 이 믿음이 저희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헌신하며 교회에 헌신하며 그리고 말씀을 암기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는 저희의 끊임없는 최선의 노력하는 중에 저희의 삶과 저희 자손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광수 목사님을 주셔서 미래를 보며 자녀를 키우게 하시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